네, 시온 찬양대 힘차고 경쾌한 찬양이었습니다. 듣는 중에 힘이 되었고요.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창세기 이 31장에는요,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 데리고 라반 몰래 도망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왜 외삼촌 라반 몰래 도망가냐면요, 이 외삼촌 라반이 알면은 자기를 못 가게 하거나 또 가게 하더라도 그 외삼촌 라반이 자기 재산 다 빼앗을 거라는 걸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몰래 야반 도주를 했는데 라반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급하게 추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7일 만에 이 야곱 일행을 딱 잡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만난 이 야곱과 라반이 나눈 대화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야곱과 라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이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아주 교활한 인물입니다.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라반은 어떤 인물이냐? 야곱보다 더 교활합니다. 야곱보다 라반은 더 야비해요.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매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더 사기에 능한 인물이에요. 쉽게 말해서 야곱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임자 만난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이 사기에 능했냐면요, 라반에게는 이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이 이 라헬을 좋아한다는 걸 이 라반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한테 뭘 제안하냐? 너 7년간 날 위해 노동해 주면 내가 라헬 너 아내로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 첫날 밤에 라반이 어떻게 했냐? 술에 잔뜩 취한 이 야곱에게 라헬 대신에 그 신혼방에다가 레아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 아침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아니라 라헬인 것을 알고 기겁을 하면서 라반에게 달려간 거죠. 그리고 따져서 말하기를 대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라반이 하는 말이 뭐냐? 우리 동네에서는 이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경우는 없다. 너가 7년을 더 날 위해 일해준다고 하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한 대가로 14년이나 급여 없이 라반을 위해 뼈 빠지게 일을 한 겁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은 이 정도로 사기에 능한 자고요, 또 딸들도 이 돈벌이로 생각할 정도로 사람을 이용하는 아주 매정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딸들도 이 아버지 라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1장 15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먹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마치 외국인 노동자처럼 취급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딸들도 이 아버지에 대한 정이 1%도 없는 거예요. 비정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도요,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자, 여기 보시면 야곱이 지금 라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보냈을 거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라반은 돈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팔아버리는 매정하고 또한 아주 야비한 사람이고 또한 비열한 사기꾼이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야곱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지고 이 라반이 야곱을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 몰래 야반 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라반이 이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고 왜 추격해 갔느냐? 야곱의 그 재산 다 빼앗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라반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를 그냥 보내줍니다. 55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라반이 왜 지금 야곱의 재산을 안 빼앗고 이렇게 축복하며 야곱을 순순히 보내줬냐면요, 하나님께서 간밤에 이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야곱에게 아무런 해 끼치지 말아라 그렇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간밤에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이렇게 간섭하셨기 때문에 이 라반이 자기 의도와는 달리 야곱의 재산 안 빼앗고 그냥 순순히 돌려 축복하며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요,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내 성과가 달라지고,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내가 성공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미래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나의 미래도 보장되겠다, 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 통제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따라가고 또 사람이 누군가를 배반하는 것은 사람의 그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따르는 것, 그리고 사람이 나를 떠나가는 것, 사람이 나를 잘 지원해 주는 것,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 이 모두가 누구의 통제 아래 있는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말에 잘 공감해 주고 또 잘 따르기 때문에 나는 사회성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인기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사람을 잘 부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그 유치원에 가거나 어린이집에 가더라도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나를 따르게 하시고 내 말을 듣게 하시는 건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났고 또 어떤 이성에게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 이성이 나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거나, 또 회사에서 이상하게 한 사람이 이간질을 하는 바람에 내가 윗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어려움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의 배반과 그 모든 오해들을 통제하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으면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있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모든 인간관계들,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뭐 사장이 되면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해질 거다, 내가 사람의 통제 아래 있지 않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밑바닥에 있을 때는요, 내가 빨리 팀장 되고 싶고, 내가 교사라면 빨리 주임 되고 싶고, 학생부장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은행에서 높은 고위직에서 계신 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분들도요, 수수료 받아야 되고요, 광고 따와야 되고요, 발주 따와야 되고요, 영업해야 됩니다. 은행에서 지점장 되신 분들 하시는 일이 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결국은 돈 달라고 영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게 뭐냐? 인생 한 5, 60년 살아봤더니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객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 자식도요, 내 배에서 태어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사에서 막내는 편합니다. 근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연말 되면요, 인사철만 되면요, 맨날 카페 가가지고 일은 안 하고 벌벌 떨면서 기다리시는 분들 누구신가? 상무님, 전무님들이세요. 가장 그래도 높이 있는 그분들이 사람의 통제를 받을까봐, 내가 통치당할까봐, 그래서 내가 잘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앞에 굽심거려야 되는 이 스트레스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무한도전이라고는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었던 권석 PD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나 기획을 했어요. 그 프로그램 찍으려고 이제 어디를 갔느냐? 일본 간 거예요. 그때 MC가 누구냐? 이경규 씨랑 김용만 씨였어요. 그때 한참 잘 나가셨던 분들이셨죠. 여러분, 일본은 좀 독특한 게 많잖아요. 일본에 뭐가 있냐? 오줌 건강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석 PD가 이거 참 흥미롭다 그래가지고 그 오줌 건강학회 회원들 다 모은 거예요. 그들의 철학이 뭐냐? 오줌은 신의 물방울이다. 이게 그들의 철학이에요. 참 제가 말을 해도 참 그런데 그래서 그 회원들이 어떻게 하냐? 와인잔 있죠? 와인잔에다가 자기 소변 타가지고 원샷하고 서로 러브샷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벌써 예능 느낌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딱 이 주목할 만한, 관심 가질 만한 그 예능인 거잖아요. 이거 대박 나겠다 그래가지고 이 권석 PD가 그 당시 MC였던 이경규 씨랑 김용만 씨한테 이거 우리 합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경규 씨가요, 촬영 도중에 나 이거 도저히 못 마시겠다고 촬영을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권석 PD가 우리가 일본까지 왔는데 제발 좀 한 번만 해주세요, 그렇게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경규 씨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안 됩니다. 저 평생 오줌 먹은 개그맨이라는 얘기 들으면 내 개그맨 인생 끝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이 결국 중단이 되고 모든 게 다 파토가 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석 PD가요, 그때 어떤 자괴감에 사로잡혔냐? 나의 인생이 어디에 달려있냐? 네가 오줌을 먹어주느냐 안 먹어주느냐에 따라 시청률이 달려있고 내 PD 생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한 컷이 잘 나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다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어렵게 MBC까지 들어왔는데, 그리고 내가 이 PD까지 자리에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 누구한테 제발 오줌 좀 먹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게 자기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사람이 통제가 안 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잘 설득해가지고요, 이 이경규 씨가 뜻을 받아들였어요. 이경규 씨가 다음날 딱 자존심 접고 이 PD한테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가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도 나는 오줌은 절대 못 먹겠다. 딴 거 먹을게. 그래가지고 뭐 먹었냐? 군뱅이랑 바퀴벌레 먹는 걸 했다는 거예요. 오줌이나 뭐 군뱅이나 바퀴벌레나 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일본은 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냐? 천하의 PD 인생이, 그 운명이 뭐에 달려있느냐? 이거 좀 제발 먹어줘. 여기에 내 시청률과 내 인생이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누가 통제하느냐?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세계는 너 때문에가 없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는 너 때문에가 없는 세계다. 믿음으로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너 때문에가 없는 세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 돈 떼어먹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과거에 만난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날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갑질하는 그 고객 때문에, 지금 방황하는 내 자식 때문에, 내 속썩이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혹은 시어머니 때문에, 혹은 사위 때문에 망하거나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 라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통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 그 야곱의 생애에 이루어 주셨듯이, 야곱의 유익을 위해 일해 주셨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들,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건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과거에 내가 잘못 만난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부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함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그 인생을 남탓하면서 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마저도 사용하시고 통제하셔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내 삶 속에 이루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심을 믿음으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길 당당하게 자신 있게 노래하면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구조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한번 보실까요? 41절 여러분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20년간 라반을 위해서 일했는데 라반이 품값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렇죠? 이건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의 돈 떼어 먹었다는 말입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어요. 악덕 사장도 이런 악덕 사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이 악덕 사장 밑에서 얼마나 일했냐? 20년간이나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그 20년 동안 일하면서 어떻게 일했는지 우리 38절에서 4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나누어 읽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오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40절 말씀, 지금 이 야곱의 고백이 너무 와닿지 않나요? 이건 내 얘기 같지 않나요? 스터즈 터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저널리스트입니다. 113명의 노동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책 하나를 이분이 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Working이에요. Working. 우리말로도 그냥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요, 이제 113명의 노동자를 만나가지고 인터뷰한 그 내용들을 이제 요약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을 주제로 한 이 책은 본질적으로 폭력에 관한 책이다. 여기에는 신체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폭력 역시 포함된다. 이 책은 상처와 사고, 말다툼과 주먹다짐, 신경쇠약과 화풀이에 관한 책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일상의 모멸감을 다루고 있다. 상처 입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날까지 살아남았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공을 한
이룬 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긴 합니다만은 이 스터즈 터클이 보기에는 일을 한다는 건 뭐냐, 사실 폭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치 폭력을 당하는 것처럼 그 일 때문에 하루 종일 시달리고 평생을 시달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모멸감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분노하고, 그래서 뭐가 생기냐,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고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 아주 고된 인생을 살았고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20년간을 그렇게 견디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게다가 야곱은 악덕 사장 밑에서 일하는 고용인이라고 하는 그 구조 속에서 손해가 생기면요, 자기 돈으로 보충해야 됐고 더위와 추위를 견뎌가면서 때로는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이나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일했던 야곱에게 결국 어떻게 행하셨는지 30장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30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그 20년간을 라반을 위해 정말 머슴처럼 일하면서 19년 동안은요, 라반의 그 착취 때문에 무일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어떻게 행해 주셨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1년 동안에 정말 라반이 질투할 정도로 야곱이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은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라반이 절대로 원했던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야곱의 수고를 보시고 야곱에게 갚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절 한번 보실까요? 31장 42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같이 읽습니다,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무슨 말이죠? 라반 당신은, 외삼촌은 내 노동력을 착취하고 나를 무일푼으로 내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사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와 내 고통과 내 억울함을 다 보시고 나에게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당신이 갈취한 그 내 품삯을 하나님이 챙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그 연봉을, 내가 받지 못한, 20년 동안 받지 못한 그 연봉을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셨다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가 일한 대가를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악덕사장과 고용인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개인이 뭐 일을 하고 또 개인이 어떤 곳을 가고 개인이 공부를 하지만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라는 구조에 속해 있고요, 가정이라는 구조 속에 있고요, 어떤 집단의 구조 속에 있어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조적인 한계에 빠져가지고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직장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사 밑에서 혹은 내가 원하지 않는 부하를 데리고 일하는 구조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방황합니다. 자녀가 방황한다고 그냥 무시하고 버리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그 구조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어떻게 무시해요? 나이 들었다고 어떻게 무시하냐고요? 아무리 또 화가 나더라도 그래도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챙겨야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의 경우에도요, 힘들다고 그냥 이혼하고 헤어지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함께 가야 되는 구조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직장인이라면요,
내 인생의 미래는 저 팀장에게 달려있구나. 사업가라면요, 내 인생은 저 고객에게 달려있구나. 내 인생은 저 고객이 내 걸 사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와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으면 그냥 끝나겠구나. 내 인생은 저 투자자에게 달려있구나. 학생 같으면요, 나의 담당 교수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 각 개인은 엄청 자유롭게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 구조적인 한계와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뭐냐? 너 인생의 미래가 보장되려면 너가 이 구조 속으로 꼭 들어가야 돼. 너 이 학교 꼭 들어가야지 네 인생 편해질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너 적어도 저 회사 정도는 들어가야 돼. 너 저 정도 집은 사야 돼. 이 정도 돈은 있어야 돼 라고 이 시대의 문화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얘기하냐? 우리가 지금 구조적인 한계에 빠져 있다 라고 우리를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요즘 청년들은요, 뭘 계산하느냐? 나는 이 봉급받고 이 월세를 평생 내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계산하는 거예요. 1년이 12달이니까 내 월세 곱하기 12, 내 적금 곱하기 또 12 해보기도 하고, 곱하기 5년 해보기도 하고, 10년을 해봐도 결국 내가 버는 이 월급 가지고는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릴 것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구조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도 포기해요. 자녀 낳는 것도 포기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결단하냐? 그냥 나에게는 좋은 미래가 오지 않을 것 같으니 그냥 나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그냥 즐기면서 여행 가고 맛집도 가면서 그렇게 누리면서 살자, 이렇게 결론 내리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는 구조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라고 외치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에 사로잡힐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그들이 속한 이 구조의 한계와 스트레스와 압박에 사로잡혀 가지고 나는 평생 이 직장에서 이 월급만 받으니까 결국은 내 집 한 채도 구할 수 없겠다. 혹은 내가 이 교수님 밑에서 지도를 받고 있는데 이 교수님이 날 지금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내 인생이 열릴지 모르겠다. 여기서 내가 더 크게 되기는 걸렀다. 이 구조 속에는 답이 없을 것 같다. 이 구조 속에는 내 미래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거다 라고 이렇게 단정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속한 그 구조의 한계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나의 수고와 나의 고난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눈물과 나의 그 슬픔에 대해 반드시 보상해주고 갚아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속한 구조와 관계없이 내가 복을 얻도록 나를 언제나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만일에 사업가시라면요, 혹은 장사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갑질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이거 구조죠. 고객과의 이 구조,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조를 활용하시고 그 구조를 다스리시고 그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같으면요, 교수님한테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그 교수님 뒤에는요, 여러분의 진정한 스승이신 멘토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직장인들 같으면요, 회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사, 그 부하 뒤에 그 구조를 지배하시는 여러분의 진정한 상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어떤 구조 속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지금 처한 그 구조를 활용하시고 그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구조의 한계에 상관없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시편 우리 68편 5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요, 애석하게도 느낌이 딱 안 옵니다. 근데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느낌이 딱 와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래요. A father. 근데 누구의 아버지시냐? A father,
to the fatherless. 아버지가 없는 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혹은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지금 나는 아버지가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이 구조가 파괴된 그 구조 속에 살게 되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여전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핸디캡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아버지가 없는 그 구조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없는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나의 재정적인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내 삶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0절도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무슨 말이죠? 나는 내 인생에 멘토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스승이 없는, 멘토가 없는 구조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학력도 없어요. 내 부모도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내 주위에도 능력 있는 친구가 없어서 내 인생을 생각할 때 정말 앞길이 너무너무 막막하고 암울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멘토가 없고 스승이 없는 이 구조 속에 있지만 그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직접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직접 지도해 주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고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구조의 한계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이 미래가 어둡다 그렇게 무너져 있지 마시고 그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스승과 멘토가 되셔서 그 구조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고난에 대해 억울함과 슬픔에 대해 반드시 공평하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반드시 활짝 열어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신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면 살수록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사람한테 받은 그 배신과 상처와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가까이 하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통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확인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 굳세게 붙들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생에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는 사람마저도 품어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사람마저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공존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 구조 속에 살고 있어서 내 인생이 너무 암울하고 내 인생의 미래가 열리지 않을 거라 암울해하고 좌절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그 구조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스승과 멘토가 되어서 우리의 구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그 수고와 고난과 또한 억울함과 슬픔을 공평하게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거 확신하며 그렇게 주어진 인생길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겨진 그 역할들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